하나님 말씀 이사야 65장 22절입니다. 이사야 65장 22절. 그들이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나의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고 나의 택한 자들이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들이 낳은 자손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줄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뱀은 흙으로 음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거룩한 산에는 어디서나 상함도 없고 망함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65장 지금 그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 말씀은 묵시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적이다.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나의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고 나의 택한 자들이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래 사니까요. 오래 사니까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죠. 거기 집을 지고 오래 사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집을 뭐 개축도 하고 증축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포도원도 오래 농사 짓는 거예요. 또 농사가 잘 돼요. 예. 원래 그 엉겅퀴나 가시나무는 창세기 3장 18절에 아담 하와의 그 죄의 결과로 생긴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는 엉겅퀴, 가시덩굴, 가시나무 이런 게 없었는데 창세기 3장 18절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게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뭐 가시나무, 엉겅퀴 이런 건 없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일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구별해야 될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왔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구별된 성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성이죠. 그 규모에 대해서는 계시록 21장에 간단하게 서술하고 계세요. 실제 그 규모일지 아니면 더 클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계시록 21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신 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서는 천년왕국에서는 따로 성전이 없어요.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뭐 하나님 섬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없다. 다시는 성전이 볼 수 없으니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으니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시고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불빛이 필요 없어요. 동시에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도 마찬가지예요. 성 바깥에도 해나 달 필요 없어요. 별 필요 없어요. 항상 환한 거죠. 그리고 24절에 나라들이, 이 나라들은 성도라 그랬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도 성도들입니다. 자신들이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 성의 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며 낮에 결코 문이 닫히지 않아요. 그럼 밤이 있냐? 밤도 없어요.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그냥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은 있어요. 사방으로 3개의 문씩 있죠. 동쪽으로 3개, 남쪽 3개, 북쪽 3개, 서쪽 3개. 문들이 있죠. 기초석이 있고 담도 있어요. 심지어 성벽이 있어요. 그러나 문을 닫지 않아요. 왜? 밤이 없으니까. 12기초석 위에 있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계시록 21장 그들이, 왕들이, 성도들이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와요. 그럼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는가? 못 들어와요. 27절에 모든 속된 것, 혐오스러운 것,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나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네. 새 예루살렘 성을 출입할 수 있는,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면서 저 바깥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들, 통치자들, 성도들은 구속받은 성도들이에요. 그 성 바깥에 그 오빌의 금처럼 남아있는, 점점이 남아있는 그 인류가 있잖아요. 죽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죽는 사람은 그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이 죽어요. 혹시 죽는단 말이죠. 왜 죽냐? 천년왕국 이전에 지은 죄의 영향으로 죽는다. 죽긴 죽어요. 그러나 100세에 죽는 사람은 마치 아이가 죽은 것처럼 여기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지금 읽은 그 65장 22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이는 나의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고 나의 택한 자들이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선조 그 아담은 930세를 살았죠. 그리고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고요. 창세기 5장에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거의 뭐 천년 가까이 사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건강해요. 아주 건강하고 굉장히 행복하고. 왜? 죄가 없으니까요.
마귀가 없는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에서 마귀를 붙잡아다가 무저갱에다 가두고 봉인했잖아요.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 무죄시대가 그 제한적인 시간, 1000년 동안 쭉 이어지고 인류가 다시 번성하고 문화 문명이 꽃피고, 보세요. 1000년 동안 인류가 번성하고요. 문화와 문명이 꽃피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에스겔 39장에 보면 그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되면 7년 동안 그 39장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성읍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불을 피우고 병기 곧 긴 방패, 작은 방패, 활과 화살, 곤봉과 창을 불살라요. 그들이 7년 동안 무기를 불태워요. 7년 동안 무기를 주워다가요. 무기를 불살라요. 그래서 39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들에서 땔감을 가져오거나 숲에서 벌목을 하지 않는다. 왜? 무기 불사른다는 거예요. 병기로 불을 피우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기를 노력하는 자들을 노력하며 자기를 약탈하는 자들을 약탈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9장 9절에 있는 7년 동안 무기를 불사르는, 이 7년 동안의 무기를 불사르는 기간도 천년왕국을 의미하지 않는가 해석을 해요.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작되면 생존한 사람들이요, 그 무기 가지고요, 그거 녹여서 농기구 만들고요, 그리고 번성하는 거예요. 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와 문명이 급속히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건물도 짓고 빌딩도 짓고 막 건설하는 거예요. 도시가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왜? 이미 그 이전 시대에 이 문화와 문명을 그대로 다 습득했잖아요. 인류가. 그걸 그대로 천년왕국에서도 거의 재현할 거라고 생각해요. 원시 부족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원시인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남아있는 인류가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번성하고 번식하고 또 문화와 문명이 꽃핀단 말이죠. 1000년 동안 성장하는 거예요.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들이 낳은 자손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눈물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사건, 사고 이런 거 없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천년왕국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하잖아요. 우리도 천년왕국을 경험하는 건가요? 우리는 천년왕국을 경험한다기보다는
천년왕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글쎄, 새로운 인류죠. 새로운 인류. 여기는 하나님 백성, 완전히 구원받은 성도들. 아담 하와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다 거주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공간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넉넉해요. 그리고 그 성은 황금길에 보석으로 지은 성이라고 계시록 2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천국의 일종의 맛보기다. 예.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으로 변하거나 천국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성이 존재한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천국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보다 월등히 뛰어난 곳이죠. 완전히 영원한 복락 세계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줄 것이다. 부족한 게 없어요. 완전한 세계예요. 완전한 세계. 천년왕국은 완전한 세계예요. 부족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금 문화와 문명이 융성하고 꽃피고 발전될 거다. 네. 새로운 인류가 꽃피는 거죠. 천년 동안 전 지구가 새로운 인류로 꽉 차는 거예요. 수많은 도시, 수많은 국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죠?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10고을 권세 가진 사람, 5고을 권세 가진 사람, 1고을 권세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자, 이건 지상 낙원이네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뱀은 흙으로 음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거룩한 산에는 어디서나 상함도 없고 망함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세계네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에 한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장차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가지고,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아니에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에서 한 싹, 한 순이 나온다.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시죠. 그 말씀을 하시다 갑자기 11장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파괴하는 것이 없을 것이니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나와요.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지상 낙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영적 세계다. 영적 세계라고 하면, 아니, 영적 세계에서 뭐 소가 있고 곰이 있고 사자, 독사, 뭐 어린아이 풀을 먹고 뭐, 아니, 그게 어떻게 영적 세계예요?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 아니에요. 사람이 죽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곳곳에 이런 묵시적인 말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들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또 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른 성경도 보고 또 그 성경을 보면서 또 다른 성경도 보고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죠. 들춰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지상 낙원, 완전한 평화의 시대 아니에요. 이건 원시 사회가 아니에요. 예. 천년왕국은 원시 사회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뭐 신석기 시대, 무슨 구석기 시대처럼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완전히 비참에 빠져가지고 새롭게 뭘 시작하는 그런 그렇게 연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소수의 살아남아 있는 생존한 사람들은 이 말세의 그 고도로 발달한 문화와 문명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남아서 다시금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 새로운 문화와 문명이 꽃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죠? 성도의 지배를 받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도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땅을 다스려요. 이 바깥에 전 세계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큰 나라 다스리는 사람, 베드로, 바울, 모세, 요셉, 이런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큰 나라 다스리겠죠. 또 순교자들 나라를 다스리죠. 우리도 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한 도를 다스릴지 군을 다스릴지 모르겠지만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다스립니다. 다스리고 이제 천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천년이 지나면 새 예루살렘 성은 들려 올라갑니다. 들려 올라가기 전에 벌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죠.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모든 인류가 있는데 천년이 딱 끝나면 반드시 한번 무저갱을 여시죠. 잠궜던 열쇠를 여신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다시 나와가지고 시험하고 다투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또 전쟁을 일으켜요. 마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요. 새 예루살렘을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 전쟁을 이제 정말 최후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 막 달려들어요.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무기를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격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다시금 전쟁이 있는 거죠. 이 지상에 다시금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면 거기서 마지막으로 또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골라내세요. 왜냐하면 생존한 사람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계속 배울 거 아니에요. 모세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다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 배우잖아요. 듣잖아요. 얼마나 여기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24절에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주고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다시금 그들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께서 내려오시고 최후의 심판 하는 거죠.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 이 지구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이제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보호자 앉으신 분께서 심판하시고 성도들은 상을 주시는 심판이라기보다는 상을 주시는 판결을 받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염소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그렇게 매듭을 짓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세 가지 이론은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주장하는 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주장하는 후천년설이 있어요. 그 또 하나는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거다. 무천년설. 지금은 무천년설이 대세예요. 참. 예전엔 다 전천년설이었거든요. 성경의 내용은 전천년설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성경을 지금 읽어보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공중재림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지상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천년설. 무천년설은 뭐냐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천년왕국은 참 애매모호하다.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이것은 상징적인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 같다.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천년왕국은 상징적이다. 영적인 세계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니 집도 짓고 사람이 죽고 아이도 낳고 포도원도 재배하고 사자가 풀을 먹고 아니 그 세계가 어떻게 그런 물리적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영적인 세계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성경에 천년왕국이라고 말한 곳이 있냐?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혼탁합니다. 혼탁하고, 네. 우리 전통적인 신앙을 잘 계승받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수많은 이단들이 이 천년왕국이니 새 예루살렘 성이니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또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기피해요. 싫어해요. 왜? 괜히 뭐 논쟁거리 삼고, 이 이단 아닌가? 신천신지? 그 여호와 증인이 주장하는 거 아닌가? 교인들에게 괜히 오해를 주고 의심을 살까봐 설교를 잘 안 해요. 또 목회자 자신이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확신이 없는데 신학교에서 무천년설 배웠는데 천년왕국 설교 못하잖아요. 무천년설 배웠는데 후천년설 배우고 이상한 거 잔뜩 배웠는데 강단에서 자기가 확신 있게 설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 듣긴 듣지만 천년왕국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어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러다가 이제 이단에서 성경에 이런 게 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또 이단에 미혹받기도 하고, 그런 이제 한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김혜몬 목사님이나 이병규 목사님은 이걸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교회가 자주 가르쳐야 돼요.